오늘은 성경 속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 그 중에서도 신약에서 요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으며 계속해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아니라 사도 요한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그 부분에서 우리는 요한의 과격한 성격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가버나움, 갈릴리 호수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산등성이 산 위의 길로 나 있는 왕의 대로라고 하는 하나의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다 보면 피치 못하게 사마리아인들이 사는 마을을 지나가게 됩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서로 사이가 너무 안 좋았던 거 아시죠? 그래서 어떤 유대인들은 심지어 그 짧은 길, 곱게 뻗은 길을 마다하고 저 해변길로 돌아서 갔기도 할 정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데 이 사마리아 마을에 들렀을 때에 사마리아 마을로 예수님의 일행을 위하여서 식사 준비든 여러 가지 준비를 위해 들어갔던 제자 일행들이 거부를 당합니다. 요한과 야고보가 갔었었나 봐요. 문전박대를 당한 거죠. 돌아와서는 씩씩거리면서 예수님, 우리에게 허락만 하시면 저 하늘에 불을 저 마을에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고 하니 그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전하는 복음과 함께 하시는 그런 경험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가장 능력이 강하시고 모든 힘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허락하시면 혹은 예수님이 말 한마디만 하시면 하늘에서 불벼락이 내려서, 불벼락이라고 하는 표현 자주 들은 표현이죠. 불벼락이 내려서 저 마을을 다 불태우고 심판하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참 거칠어요. 참 과격해요. 요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과격한 사람들 우리가 또 종종 보곤 하지요. 왜 요한이 그렇게까지 과격했을까?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은 요한과 그 형제 안드레 야고보에게 우리의 아들, 천둥번개, 천둥치는 그 천둥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주십니다. 얼마나 성격이 그냥 급하고 목소리도 크고 그 말하는 바도 얼마나 강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라고 별명까지 지어주셨겠습니까? 물론 모든 직업이 그들의 성격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친 파도와 바람과 싸우며 고기를 잡아야 했던 그들의 그 삶의 현장으로부터 그들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변화나 그런 영향이 있었을지 않았었을까라는 것을 또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또한 신앙인의 이름으로 굉장히 과격한 분들을 보게 됩니다. 처음 시작은 정의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옳은 것을 찾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유로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 굉장히 과격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처음 시작은 어땠을지 모르지만 이미 그에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안이 떠나있는 모습을 볼 때에 저 모습까지는 아니지 않나. 그게 우리들의 공통의 생각이지 않겠습니까? 요한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본문이 누가복음 또 9장,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의 바로 앞에 49절, 50절에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대표를 읽겠습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마음 안에 어떤 온전치 못한 자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고치며
심지어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역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 중에 그 제자의 공동체는 아닌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자기들처럼 예수님을 모든 생업 귀여워하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은 아닌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 전하시며 와가지고 말씀도 듣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기도해도 귀신이 쫓아나가는 거예요. 요한의 반응이 당신 하지마 라였다는 거죠. 왜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우리 정도나 되어야지 이런 일을 하는 거지 당신은 하지마. 참 배타적이었던 성품을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끼리, 우리만, 우리니까 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은 좋을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 자기가 속한 공동체만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공동체이냐,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만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는 우리 안에 함께하지 않은 자들은 다 적이냐, 심지어 우리와 함께하지 않은 자들은 다 하나님의 적이냐, 배타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에도 있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아소라, 너희하고 반대만 하지 않아도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지 않겠느냐. 굳이 지금 나와 한 공동체가 아닌다 할지라도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면 큰 의미로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고 주의 제자이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는 주님의 대답입니다. 하나 더 여러분들과 보기 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질문 자체가 잘못됐어요. 우리가 원하는 거 뭐든지 다 이루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질문 자체가 잘못됐죠. 뭔가 지금 흑심을 품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거 거절하지 마세요 라고 못 받으면서 이야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대답하기를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올라가시면 좌우편 자리는, 가장 가까운 좌우편 자리는 야고보와 요한 우리 형제에게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참 예수님 사람 좋으세요. 그 같았으면 이 속없는 녀석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아마 예수님이 독주라도 마시나 생각하나 보죠. 그들이 말합니다.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요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주의 제자로서 주가 가신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갈 것은 맞다. 하지만 영광의 자리에 대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께서 합당한 자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 대답하시죠. 요한도 야망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부 출신이었는데도 저 갈릴리 저 북방 변방에 호숫가에서 고기 잡는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쫓아다니다 보니까 예수님 주변으로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이는 거 보니까 야, 이분 뭐가 돼도 크게 되실 분인데 무지랭이 어부들 안에 야망이, 욕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럴 것이 예수님 주변에 참 제자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12명만이 예수님의 제자 그룹이 아닙니다. 때로는 예수님이 70명에게 권능을 주시고 복음을 맡기셔서 전도로 파송하신 적도 있고요. 12명뿐만 아니라 그 중에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은 예수님께 좀 더 챙기셨단 말이죠. 중요한 순간에 가실 때는 이 3 사람만 데리고 가셔서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자신과 예수님이 이렇게 가까우니 훗날 예수님께서 크게 성공하셨을 때에 좌우편 자리 정도는 내가 얻을 수 있겠구나. 미리 내가 대답을 박아놔야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었나 봅니다. 과격하고 배타적이고 욕심이 야망 있는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을 어떻게 대하셨냐면요. 요한복음 13장 23절을 보면요.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모든 학자가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된 이 사람이 이 복음서를 기록했던 사도 요한 본인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할 때에 그곳의 식사는 우리의 식사와 좀 달라요. 한국의 식사와 서양의 식사가 다르듯이 거기서는 퍼질러서 이렇게 반쯤 누워서 먹는 식사입니다. 누워서 내가 먹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먹여주는 식사예요. 예수님 옆으로 누워서 예수님 주시는 걸 직접 받아 먹을 수 있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는 자기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기록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라는 표현으로 더 많이 썼어요. 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여기서도 말하는 제자가 요한입니다.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하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상황입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요한도 물론 도망갔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을 걸어 올라가시는 그때부터 요한이 다시 나타납니다. 숨었지 않고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예수님 옆으로 다가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를 부축하고 예수님께로 다가갑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그 아들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자기의 스승, 선생님 예수님에게 그 육신의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려고 같이 서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자신의 모친, 육신의 모친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죠. 그리고 교회의 전승에 따르면 사도 요한이 그 마리아를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모셨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정말 사랑을 받은, 부탁을 받을 정도의, 어머니를 부탁할 정도의 제자가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고 그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과격하고 우리 그룹 안에 들어오면 다 저기야라고 했었던 배타적인 사람이, 세상의 높은 자리에 앉기 원했던 그 야망의 사람이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그의 바뀐 성품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성경의 요한 1서, 2서, 3서의 편지들입니다. 요한이 자신이 사역하는 교회들을 향하여서 쓴 편지인데요. 그 편지를 읽다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가장 사랑과 거리가 멀었었던 요한이 사랑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반복하면서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 1서 4장 7절부터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그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사도들 중에 유일하게 순교당하지 않은 사람의 사도 요한인데요. 밤모섬에 유배를 가서 환상 가운데 계시를 받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합니다. 후에 들려오는 교회의 어떤 그 야사나 전승에 의하면 그곳에서 요한이 고령의 몸인데도 워낙 그의 삶과 그의 얼굴과 그 말에서 인자함이 변화오기 때문에 정말 세상의 끝에 가 있었던, 거기서 죽어서 시체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그 밤모섬에 그 흉악한 죄수들이, 사람을 사람처럼 보지 않는 간수들이 사도 요한에 감화되었답니다.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이 그 밤모섬을 나와서 다시 원래 사역주였던 에베소로 오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보면 에베소 교인들이 굉장히 지식에 있어서 출중하다라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도 보면 굉장히 차학적이에요. 이 사람들이 노 사도가 저 죽음의 섬에서 살아서 나왔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비밀들을 말해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강단 위에 모셨습니다. 근데 이 노 사도가 설교를 하기를, 형제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다시 또 설교를 부탁해도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자. 사랑이라는 설교만 하더라는 거죠. 에베소 교인들이 좀 다른 설교 없어요? 그래도 하는 말이 서로 사랑하자. 사랑이 신앙의 가장 성숙된 모습이겠죠. 하나님을 가장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사랑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성숙된 모습은 사랑이겠죠. 지식보다도 사랑이겠죠. 믿음보다도 사랑이겠죠. 지식과 믿음이 같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으로 성숙되기를 하나님 바라시겠죠. 근데 사랑이라는 주제가 참 설명이 너무 어려워요. 첫 번째 이유는 제가 전할 말씀에 비추어서 그렇게 못 살고 있으니까 말하기 참 민망하고, 저도 그렇게 못하면서 이런 말을 하기가 참 거북스럽고, 두 번째 이유는 우리 모두가 사랑하지 못할 1000가지가 넘는 이유들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 생각하면 그 사람 어떻게 사랑해요? 라고 하는 반문이 먼저 일어나니까, 서로 사랑하자라는 말을 들었을 때 사랑해보다는 생각보다는 그 인간을 어떻게 사랑해? 해도 너무한데, 이런 생각들에게 먼저 일어나는 1000가지가 넘는 이유들이 있으니까 그 어떤 설교의 주제보다도 차라리 헌신하자는 이야기가 더 받기 편하실 거예요. 사랑합시다라는 주제는 그 말만 들어도 우리 마음속에 먼저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죠. 어떻게? 말도 안 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얼마나 내가 힘들었는데.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우리는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사랑받아서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랑하는 것은 참 어려워요. 잘 몰라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정말 솔직히 말해서 사랑받지 못할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불완전한 세상이니까요. 우리도 불완전하지만 이 세상 자체가 여전히 악이 있고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악과 죄로 철저하게 물들어 있는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 생각하면 먼저 그 사람들부터 떠오르죠. 왜 그러냐면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서 아주 좋은 반론의 근거이니까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런 사람들 사랑에 맞춰 변하지 않을 거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무리 생각해도요, 하나님의 명령은 동일합니다. 서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요. 근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사람을 사랑할 때에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된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있다라고 그래? 사도 요한이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방법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요. 심지어 그런 말까지 하네요. 하나님을 아는 방법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요. 사랑을 하면 하나님을 알게 된답니다. 사랑을 하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게 된답니다. 사랑을 하면 하나님이 경험이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 만나기 힘들면, 하나님을 경험하기 힘들면 방언을 추구하진 않나, 신비한 이적을 추구하진 않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데 맨정신에는 하나님을 못 보겠고, 그러니까 맨정신이 아닌 상태에서라도 어떤 그 화물경을 느끼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 계시는구나 경험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면,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서로 사랑하라.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실 것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실천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려고 예를 쓰면 하나님께서 도와줄 것이라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야기 들어요. 마음이 없는데, 정말 좋아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거지로 해도 그게 사랑일까요? 어거지로 할 바에는 안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어거지라도 하세요.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사랑은 감정만이 아니에요. 사랑은 의지이며 행동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의지이고 행동입니다.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사랑은 에로스의 사랑이고 세상의 사랑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랑,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은 의지이며 행동입니다. 마음이 없을지라도 힘쓰는 것, 노력하는 것, 하나님은 그걸 보시면서 그것도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랑입니다. 성경적이면서, 그리고 또한 선한 영향력이어야 합니다. 그냥 좋아가지고 같이 밥 먹고 전화 붙잡고 수다 떨 수 있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게 사랑입니다. 그 관계를 통하여서 나나 그 사람이나 더 하나님을 믿게 되고 더 하나님께 헌신하게 될 때 그게 사랑이지, 그런 관계 통해서 더 신앙에서 후퇴한다거나 나태해진다거나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면 그 관계도 사랑의 관계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지금 우리가 보았듯이 베드로 같은 사람, 도마 같은 사람, 의심하고 또 요한처럼 과격하고 배신하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맡기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방법이셨어요. 아이고 너 이렇게 예쁘니, 너 너무 좋다, 이게 손잡아주고 막 안아주는 게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사명 맡겨주시고 다시 하나님 나라를 말해주시는 것, 그게 예수님의 사랑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으로만 이해하면 힘들죠. 그만한 감정이 우리한테 없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묵상하고 원합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고 막 우리끼리만 좋아서 하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성경적인 사랑을 하자라는 것이 그의 외침일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랑도 감정의 사랑이 아니에요. 온유해지는 것, 겸손해지는 것, 행동하는 것, 불의를 미워하고 정의를 사랑하는 것, 용서하는 것,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다 소망하는 것. 그게 성경적인 사랑이라고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로 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좀 단계를 나눠보자고요. 쉽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끔. 이건 물론 제가 생각해서 만든 단계이니까 100% 진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보기 위해서 제가 만들어본 단계예요. 제가 생각할 때 사랑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 첫 번째 단계는 나에게 상처를 준, 나로 하여금 분노를 갖게 한 그 대상으로부터 고개를 돌리는 것 같아요. 같이 계속 쳐다보면서 격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으면 그건 사랑은 아니죠. 내가 더 큰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더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차라리 고개라도 돌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성경적인 사랑을 시작하는 모습이겠죠. 그 다음 단계는 그렇게 고개를 돌려서 감정이 좀 차분해졌다고 한다면 왜 그랬을까? 내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저 사람 입장에서는 왜 그랬을까? 생각해봐 주는 것. 그게 두 번째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해가 안 되면 우리는 절대 이제 마음의 행동이 안 움직이잖아요. 나 같았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그래. 당신이 험한 생활 살았었으니까, 지금 이러이러하게 힘드니까, 그랬었나 보네. 라고 이해해 줘 볼 수 있는 것. 감정, 가슴은 아직 안 움직이지만, 머리로라도 그쪽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선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 그게 두 번째 단계인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진짜 용서하는 거겠죠. 내 마음에 내가 받은 상처나 손해나 그런 것들에 대하여서 내가 받은 피해에 대해서 묻지 않겠다. 받아내지 않겠다. 용서하는 단계가 그 다음 단계일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정말 어려운 단계는 다시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서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향해서 바라볼 수 있게끔 제스처하는 거 그렇지 않을까요? 다시 말합니다. 저도 힘들어요. 여러분도 힘들고요. 그런데 힘들다고 그 자리에 멈춰서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신 바는 조금이라도 진보가 있기를, 조금이라도 나아져 가기를 바라십니다. 조금이라도 신앙의 성장이 있기를 바라십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신앙이 나아져 가기를 추구하지 않아요. 삶이 힘드니까, 먼저 먹고 사는 문제가 더 발등에 붙 떨어졌으니까, 지금 내 아이 교육이 먼저 급하니까, 이거 신경 쓰다가 보면 일주일이 다 가고 다시 주일날 교회에 왔었죠. 삶 속에서 내 신앙이 더 자라야 되는데, 내가 변화해야 되는데, 우리 이런 고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 안 하지 않죠. 내가 바꾸려기보다는 그냥 이대로 이 정도면 됐지 뭐. 이게 우리 생각이지 않습니까? 나에게 상처 준 관계가 있다면 거기서 고개를 돌리세요. 같이 화내지 마시고 같이 죄 짓지 마시고 고개 돌리세요. 그 누군가에게 고개 돌릴 수 있는 정도까지 하셨다면 그럼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세요. 이해가 됐다면 이제 여러분이 받은 피해에 대해서 용서하십시오. 용서까지 됐다면 그 사람이 다시 하나님 볼 수 있도록,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할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그 단계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그 단계마다 예수님이 그런 마음이셨구나 깨닫게 될 거예요. 그 단계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경험할 기회를 갖지 않았던 것 뿐입니다. 물론 관계는 양방향의 문제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눌 때마다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또 하나가, 나만 바뀐다고 될 문제인가요? 그 사람이 안 바뀌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우리가 우리의 생명도 우리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우리 영혼 구원도 우리 마음대로 못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으니까 내가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바꾸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지금 내가 그 사람과 만나고 대화하는 이 시간 동안에 그 사람이 안 바뀐다 할지라도 내가 바뀐다면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그 사람에게도 선하게 역사하실 겁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네가 먼저 바뀌었으면 좋겠구나. 네가 바뀌었으면 좋겠구나. 네가 바뀌는 걸 내가 도와줄게. 과격하고 배타적이고 욕망의 사람, 그런 사람도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를 통해 역사하실 때 우리도 바뀔 수 있습니다. 제가 스몰그룹 하면 또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참 사람 안 바뀌어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쵸, 참 안 바뀌어요. 그런데 짧은 시간 안에 바뀌길 바라면 안 바뀌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조금씩 바꿔가신다는 것을 좀 보신다면 그래도 바뀌어가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절대 안 바뀐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바꾸시죠.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시간 안에 안 바뀌어서 문제인 거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사람을 바꿔가십니다. 또 그렇게 우리 바꾸셨지 않습니까?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들었었던 묵상했던 사랑이라는 주제를 계속해서 여러분 다시 되짚고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큐티인데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주시는 어떤 푸시와 감동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순종하실 때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여러분이 맛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못난 그리스도인, 잘 바뀔 것 같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60년이 지난 이후에 교회를 향하여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함으로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실 것이다, 사랑을 말하는 사도로 변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도 참 안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저 사람도 참 안 바뀝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도 그 사람도 바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조금씩 더 사랑하기를 노력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바뀔 때에 그 사람도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습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로 경험하며 고백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